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4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의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각양 묵은 편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좀 말해요. 우리 족속의 방언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로서 느헤미야서가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한 권의 책이 끝나면 보통 학교에서 책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책거리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주가 아닌 다다음 주에 바카스를 하나씩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음 주에 못 드리냐면 다음 주에는 인원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동안 이제 한 몇 달간 7개월 동안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느헤미야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기도의 인물, 그리고 성벽의 재건, 느헤미야서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압축하라고 말한다면 저는 개혁과 거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과 기도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와 구별된 나라를 원했으며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외형의 성벽을 재건하였고 그 일로 백성들의 마음을 부흥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날마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도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는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 정체성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성전과 안식일과 결혼을 통해서 구현이 되깁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이 사탄은 공격해 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전을 잊은 백성, 그리고 안식일이 없는 백성, 결혼이 뒤섞어버린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2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약교회의 마지막 이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이 13장 전체의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전이라는 이 공간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안식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와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서 이방 나라와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약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동안 이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를 하러 갑니다. 그 기간이 1년 내지는 7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벽이 완공되었다 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은 다시 과거의 제약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은 그 지도자가 있을 때는 잘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없으면 다시 우리 인간은 원래의 속성으로 돌아가게끔 됩니다. 마치 오늘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태엽 인형처럼 그냥 강하게 잡아당기고 강하게 밀어만 주면 그것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나 가만히 놓아주면 다시 풀어져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는 잡아당겨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잡아당겨야 하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게 나가기 위해서 그 잡아당긴 그 개혁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거룩을 어떻게 회복하며 개혁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도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개혁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혁은 세속적인 탐욕과 거룩한 이 구별에 대한 대립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기가 막힌 상황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15절과 16절을 말씀해 보면 그 장사했던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다른 사람은 두로 사람의 이방인입니다. 먼저 이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 밖에 산 사람입니다. 그는 음식을 팔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은 발효를 시킨 이 포도주와 방금 딴 이 포도와 그리고 곡식당과 무화과의 여러 짐을 이 당나귀에 싣고 안식일에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추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당나귀와 모든 가축도 쉬어야 한다고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어기고 안식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짐을 가지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 이 두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만물상인입니다. 그도 동일하게 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사라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사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없으면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물건을 사는 사람이 모두 이 예루살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안식일 날 율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우리가 지나온 말씀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들은 이제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고 그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들이 다짐한 것이 안식일을 우리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물건을 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서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로 세웠으면 이제 그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아마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신앙이 느슨해진다면 다시 그 태엽을 다시 쪼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기보다 먼저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의 언약의 대표자 그룹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리 있는 사람들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바로 세우거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장사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인들을 먼저 꾸짖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118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계명인 안식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제4계명에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고 하여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왜 특별히 가장들과 윗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즉 안식일의 계명이 특별하게 주어진 인물들이 누구냐면 가장들과 윗사람들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가장들과 윗사람들에게 특별히 부여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감독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방해 금지입니다. 윗사람이 맡긴 일 때문에 아랫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규례에 대해서 엄격하게 먼저 윗사람들 그리고 권력자들 그리고 가장들에게 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구조나 종이나 가축, 이 나그네는 주인의 결정에 따라서 그 일정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안식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도 쉴 수 없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부모나 상사가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자녀도 부하의 직원들도 역시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그 모범을 제대로 보이지 아니하면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권위는 책임을 동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 단호한 조치를 합니다. 안식일 전에 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에는 아무 짐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병을 세워서 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 밖에서 자면서 이제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또 행합니다.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는 다시는 성벽 밖에서 자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 이후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없자 그들이 풀려진 태엽처럼 거룩과 멀어지는 삶을 산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점검하지 않고 감지 않으니 그들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말씀에 전해보면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유대인들처럼 불 켜는 것도 하지 마라. 음식도 하지 마라. 그리고 먹으름을 가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 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자식들을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때 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2배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감상하며 제가 느끼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예배로서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를 아끼옵소서, 저를 아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없어지면, 제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없어지면 또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각으로 돌아갈까 봐 제가 힘이 드니 제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서 이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통혼의 문제입니다. 통혼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와 순결한 신앙을 이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또한 그 땅에서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못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바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출신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보면 과거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방에 사는 그런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정체성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름을 일본말로 바꾸고 일본어 교육을 시키고 한국의 고유의 언어들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의 신앙의 언어, 성경의 언어 등을 모른다면 그들의 다음 세대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방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유다의 말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남편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편의 머리털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를 줍니다. 남편들이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의 신앙의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부모로서 그 신앙의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아버지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큰 지혜와 큰 재력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만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나라. 그냥 은이 돌처럼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잘못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오게 하였고 백성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솔로몬의 여인들의 우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디 아들 하나가 바로 이방의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 이 믿음의 계승하는 이 사람이 이방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며 가르치며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자녀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전수는 우리는 말로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잘 자라겠지라고 방관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건면하고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가정의 거룩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의 이 가정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 물려주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라 보다 무엇을 더 강조하시냐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더욱더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경건하십니까? 18세기 미국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이고 부흥가였고 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였고 또 한 사람은 동시대에 자기의 이 동네 친구로서 살았던 맥스 주크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길은 달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27년 독실한 신앙을 가진 샤라 피어폰드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가정을 주인으로 삼고 매일 기도하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삶을 삼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무리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영적인 본을 보며 시간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맥스 주크는 신앙이 없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나태함을 따라갔고 자녀들에게는 정직한 노동이나 신앙의 훈련보다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두고 살았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질서한 삶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떠나고 난 150년이 흐른 뒤에 교육학자 A.A. 윈십은 이 두 사람의 후손을 추적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충격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후손은 1394명 중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목사가 100명, 판검사가 130명 등 사회 각층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좋은 일에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맥스 주크의 후손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도표에 보시면 1200명의 후손과 그 가운데 거지가 310명이었고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과 매춘과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그 세대들은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출한 막대한 예산은 사회적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이 두 가문의 극명한 대주는 한 부부의 신앙적인 결단과 결혼의 기초가 수대에 걸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에서 그 신앙이 시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가문을 그 흐름을 믿음의 조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흐르는 그 눈물의 기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 간구의 소리, 그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예배하는 집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떠나더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가정이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암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 그리고 22절 3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3번씩이나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매일의 열매, 매일의 예배, 매일의 기도, 매일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신앙의 태엽을 감으며 풀려지면 다시 감고 다시 개혁하고 다시 그 거룩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삶인 것입니다. 매일 교회 나오는 훈련, 주일에 봉사하며 주일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주일의 은혜가 나를 지키는 삶. 그림을 보시면 그러한 삶을 매일의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오늘 우리는 그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무처럼 장성하게 내 자신만 살아가고 자랄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그 믿음의 나무를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생각을 물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실천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게 하며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절기들과 안식일은 전부 가정신앙의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아시지 않습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초막으로서 세우면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보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들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제 끝이 나게 되었네. 이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작년 8월 이전 담임 목사님의 사임 이후 금요 기도일에 어떤 말씀으로 이제 준비하면서 성도분들을 세울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연구할까 하다가 이 느헤미야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회개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날마다 우리의 이 신앙의 태엽을 가보면서 다시 기억으로 나가야 되고 다시 풀리면 다시 우리는 이렇게 힘을 주어서 우리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리는 다시 신앙의 그 긴장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말씀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10가지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십시오.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는 세워나가야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긴장을 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악으로 끊임없이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가 그 태엽을 감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기억하며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